네, 오늘 제 5과입니다. 5과. 5과는 두 단원을 관찰하는데요. 3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5장 10절까지 이렇게 두 단원으로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항상 했던 것처럼 핵심 단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단어는 굉장히 간단하고 찾기가 쉽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 단어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반복되는 단어, 그 다음에 주제가 되는 단어인데, 한 번 나왔더라도 그 단원이나 단락에 주제가 되는 단어를 핵심 단어라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표시해야 되는데, 시간상 하나님은 빼고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에서 찾아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찰 도표를 펴시죠. 자, 먼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단어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사도가 예수님이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이렇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들을 전부 다 표시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예수님이시죠.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그 의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 여기는 이제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충성하였으니 그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누가 누구를 서로 대조시키고 있나요? 모세요. 예,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모세는 사원이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 오늘날부터, 여기가 인용입니다. 인용.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경에 쓰여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일단 그의라는 말이 인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미 전체를 잘 알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그의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조화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받은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였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놓아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보다, 여기까지 인용이죠. 하였고, 또 인용이 하나 또 나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하셨다 여기까지 인용이군요. 인용구가 두 개 나오죠.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꼭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앞에서 인용한 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이 일렀을 때 오늘날 또 인용이 또 나옵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래서 그이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적으로 가리키는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여기까지 인용이 하였으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예, 그는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그의 안식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4장으로 넘어가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환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이것도 인용이죠. 내가부터 하셨다까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그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그 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또다시 거기 인용입니다.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다 하였으니 여기까지 인용이죠.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와 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도 그의 음성. 이것은 이제 여기 3,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복음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했나니 모두 인용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 즉 하나님의 안식이죠.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길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쭉 관찰해 온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3장에서 우리가 표시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핵심 단어들 가운데 인물들이 여기서 중요해요. 인물들. 자, 인물들을 한번 표시해 볼까요? 제일 먼저 나오는 인물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네, 모세. 자, 모세가 몇 장에 나오나요? 몇 절에 나오나요? 3장? 2절. 그렇죠?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예수님을 세우신 이에게
그 하나님이신데요. 충성하기를 모세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충성과 모세의 충성을 비교하고 있죠. 그런데 또 모세라는 말이 몇 절에 나오죠? 3절, 그죠? 자,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라는 말을 써서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하나님의 온 집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하완으로 충성하였고, 그래서 역시 여기도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 자랑 끝까지 견고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 외에 또 모세라는 말이 어디 나오나요? 16절. 예, 16절. 그렇죠. 16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5절부터 읽어서 문맥을 보겠습니다. 성경이 일러스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했으니 듣고 격노케 하던 자가 누구뇨? 예,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넣은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그래서 또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그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등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오히려 모세를 쫓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순종치 아니함으로 멸망을 당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인물이 또 나오죠.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인물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 걸쳐서 3, 4장에서 말하는 누가 진짜 안식을 주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4장 몇 절에 나오나요? 8절. 8절에 나오죠. 자, 보겠습니다. 7절부터 읽어서 문맥을 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로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러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네. 그러니까 모세를 따르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고 여호수아가 이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호수아가 준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도 안식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준 안식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진짜 안식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뭐죠? 바로 실제로 나오는 다윗의 글입니다. 다윗.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다면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다라고 끝낼 텐데 그러나 그 뒤에 오랜 후에 여기 7절에 나오죠. 다윗. 그래서 세 번째 인물 다윗이 또 여기서 나옵니다. 다윗. 왕이죠. 이렇게 왕관을 그려놓고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을 때 그래서 오늘날이라는 단어가 이런 면에서 또 중요하죠. 오늘날
그래서 오늘날이라는 다윗의 말씀은 언제를 가리키느냐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이 언제죠? 오늘날이에요. 그렇죠? 오늘날.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요. 다윗이 예언한 것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준 안식이 진짜 안식이 아니었고 또 다윗은 오랜 후에 다윗은 어떤 날을 정해서 오늘날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바로 여호수아가 준 안식이 아닌 다른 날, 다른 때의 안식을 우리에게 남겨두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이라는 단어를 한번 좀 표시를 해보면 좋겠어요. 오늘날이라는 말이 혹시 표시하셨나요? 자, 오늘날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3장 7절. 예,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그래서 요 인용구, 요 성경의 인용구가 지금 등장하면서 이 인용구는 다윗이 한 말이죠.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므로 오늘날 그의 음성은 바로 오늘날에 말씀하시는 음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본 거예요.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랬었고, 자, 또 어디 나오나요? 13절. 14. 여기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요게 오늘날이라는 말과 오늘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일까요? 일단 비슷한 말이라고 보고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몇 절에 나오나요? 자, 15절 또 인용구 또 똑같은 인용구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자꾸만 이 말씀, 이 같은 인용구를 반복하면서 강조하죠. 그래서 그 오늘날이 언제냐? 예, 우리가 이미 관찰하면서 알아보는 것처럼 다윗이 예언한 그날 여호수아가 준 안식의 때가 아니라 오랜 후에 다시 다윗이 오늘날이라고 말한 그때에 그의 음성이 들릴 텐데 그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오늘날이라는 때와 그 다음에 그때 그러니까 광야에서 강팍하게 되었던 때의 차이에 대해서 말하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믿음이요. 자, 믿음이라는 단어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단어를 찾아 표시해 보셨나요? 네. 예, 몇 절에 처음 나오나요? 1절. 믿음. 1절. 예, 1절. 그렇죠. 그러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 행위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요 3장 1절은 1장, 2장 두 절에서 말하는 것을 받는 결론이면서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다음에 또 몇 절에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나요? 12절. 12절. 네,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복은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 여기 믿지 않다라는 말이죠. 그죠 여기는. 그래서 믿지 않다는 말도 함께 표시하겠습니다. 이때는 믿지 않는다는 말과 순종하다 순종하지 않다라는 말을 다 같이 같은 취지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심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 게 없냐 할 것이요. 그 다음에 또 몇 절에 나오죠? 18절로 가볼까요? 여기서는 순종하다는 말과 믿지 않다라는 말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순종치 아니하다. 아까 12절 너희가 삼가옥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악심을 품고 같은 의미예요. 그죠? 같이 표시합니다. 이러보건대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또 나오죠. 순종하지 않다라는 말과 믿지 않다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4장으로 넘어가서 몇 절에 나오죠? 2절. 2절.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환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 듣는 자가 믿음을 파합지 아니함이라.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절.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믿는 우리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믿지 않아서 순종치 않아서 못 들어갔고 오늘날이라 일컬어지는 때에는 믿음으로 들어가죠. 순종함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몇 절에 나오죠? 6절 볼까요?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여기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은 누구죠? 이스라엘에서. 광야에서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네, 광야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몇 절에 나온 거 볼까요? 14절.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 힘줄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중요한 그런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죠.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순종함으로 들어가고 믿음으로 들어가고요. 모세가 주려고 했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믿지 않고 순종치 아니하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그런데 사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왔던 그때를 상기하면서 그러나 여호수아도 참된 안식을 준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다윗이 오랜 후에 오늘날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오늘날이라고 한때에 진짜 안식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때 너희가 순종해라. 그때 너희가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3, 4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아시죠? 안식이라는 단어. 그렇죠? 그래서 안식이라는 단어를 잘 표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안식을 찾아보겠습니다. 안식이라는 말이 어제 나오나요? 4장 1절. 4장 1절보다 3장도 나오죠? 3장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셔서도 하였으니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또 18절도 나오죠?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그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모세를 쫓아 나왔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4장에 본격적으로 안식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그의 안식은 누구의 안식이죠? 하나님의 안식. 요거 그의라는 말은 하나님입니다. 들어갈 약속 남아실지라 너희 중에 혹 믿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 다음에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함이라.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믿음을 화합하지 않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믿는 우리는 들어간다 그랬어요.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자, 여기 그 일이 뭐죠? 우리가 그 표시해 나가시면서 문맥을 뚫어야 되는데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 일이 이루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일단은 뭐 주석이라든가 다른 것들 찾아보기 전에 문맥 안에서 보게 되면 이 말이 뭐죠? 믿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고 예, 안 믿는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일이 아닌가?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다시 한번 잘 볼까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요거 쓰나가 이게 대조가 되죠, 그죠? 요 앞에 있는 인용구와 그 뒷말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지만, 그 반대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요 말은 그래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지만 안식에 들어가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이 말. 그러니까 믿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말을 이 안에 포함시킬 수도 있겠지만 일단 문맥 안에서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말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한 말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세상을 창조 때부터 안식에 들어가는 일이 이루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믿는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근데 실제적으로 믿는 우리들은 오늘날이죠, 그죠? 근데 안식에 대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창조 때부터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자, 왜냐하면요, 4절 이하가 말을 하고 있어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죠? 여기 쉬셨다, 이거 안식입니다. 일단은 안식으로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창조 때 하나님이 제7일에 모든 일을 쉬셨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이 있긴 있는데 그들은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식은 이미 창조 때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죠. 그죠? 그런데 나중에 저희는 못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안식은 있는데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들어갈 때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6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때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그래서 이거 누구죠? 모세 때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람들. 그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아까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 그대로입니다.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결론이죠, 그죠? 쭉 설명한 것의 결론이야.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과거에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때도 실패했고 여호수아 때 준 안식은 진짜가 아니고, 왜냐하면 오늘날이라고 다윗이 후에 한참 후에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안식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러므로 오늘날이라는 이 때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지금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자,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거를 관찰하면서 얼핏 드는 생각이 있죠, 그죠? 이 10절 의미는 뭘까? 지금 의미를 따지는 건 아니지만 관찰하다가 이게 무슨 뜻이지라고 생각이 든다면 다른 종이된 메모를 해놓으세요. 이게 10절은 죽어서 들어간다는 말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그때 들어간다는 얘기인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메모를 해두셨다가 나중에 좀 더 관찰을 진행한 다음에 역본들을 찾아 비교를 해본다든가 또 해석할 때 주석 같은 것들을 이제 비교하면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하나님이 자기 일을, 이것도 안식으로 보고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 지금 이 순간에는 죽어서 들어간다는 말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살아서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말 같아요? 잘 모르겠죠, 그죠? 이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게 과거로 쓰여진 게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과거로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미 죽은 자들을 말하는 죽은 자들 가리키는 거죠. 네. 만약에, 근데 이 헬라어에서 들어갔다라는 과거가 단순한 그런 시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본다면, 현재 믿음으로 들어가는 사건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헷갈려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시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떤 자가 들어간다고요? 안식이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지금까지 관찰한 바에 의하면? 믿는 사람. 예,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즉, 순종하는 사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믿음을 화합하는 사람. 그런데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죠. 다른 말로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 말씀을 믿는 사람, 이런 말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복음, 이런 단어를 찾아서 표시하는 것이 또 핵심 단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 성경, 음성 같은 취지로 사용된 단어들을 찾아서 표시해 보겠습니다. 다시 3장으로 돌아가서요. 제일 첫 번째로 물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그랬었죠. 그러면 이분이 하시는 말씀인데, 자, 말씀, 성경, 음성 한번 찾아보죠. 제일 첫 번째로 혹시 찾아보셨나요? 7절. 예, 3장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 음성. 그렇죠. 이건 말씀을 전하는 음성이죠. 예수님의 음성. 또는 성경, 말씀이라고도 이제 같은 취지로 말한 단어들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한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몇 절에 나오는가요? 15절. 네, 똑같은 말이 나오죠. 성경에 일러스되, 여기 성경이라는 말도 표시하세요.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서 2절, 4장 2절. 4장 2절을 볼까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여기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여기 복음 전하다. 여기 말씀이죠. 그러나 들은 바 말씀, 여기 복음 전에서 들린 말씀이 들은 바 말씀이 너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자, 그래 복음 전함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지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안식에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또 몇 절에 나오죠? 6절, 6절도 볼까? 6절? 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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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믿는 무리들은 저 안식 들어간도다. 그 말씀하신 바 같으니 여기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 복음, 그런 취지의 단어는 없죠, 그죠? 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6절로 가볼까요? 그러면 거기 들어갈 때 남아있거니와 여기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여기 모세에 의해서 말씀이 전달됐죠.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서 못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러스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하였나니. 자, 그 다음에 또 몇 절이 나오는가 보시죠. 12절. 예.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가서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들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한 뒤에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고 말했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 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하는 게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준엄하심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순종하면 들어가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준엄하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다 드러나서 심판받는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관찰을 해봤습니다. 이제 반복되는 어구 몇 개만 찾아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8절 먼저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그런 어구가 반복됩니다. 그염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또 13절에서 나오면 13절 3장 13절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8절을 표시 안 했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13절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15절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또 4장으로 넘어가서
7절에 아까 표시했는데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이렇게 이런 어구가 반복됩니다. 오늘날 복음을 들을 때 강팍해 하지 말라 그런 취지죠. 만약 강팍하게 되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11절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8절도 또 나오죠.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4장 3절도 나오죠.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네. 이거를 보면 지금까지 쭉 보게 되면요. 이제 3장과 4장, 10절까지, 13절까지 내용이 이제 거의 많이 파악이 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 교재로 넘어가서, 두 번째 수사적 표현을 보겠습니다. 수사적 표현. 수사적 표현 가운데 다른 것도 생략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수사적 표현 가운데 무엇과 무엇이 비교나 대조가 되고 있는가 이걸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엇과 무엇이 대조나 비교가 되고 있는가. 그러면 함께 좀 나눠볼까요?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관찰하시면서 본 게 있어요. 두 번째 수사적 표현에서 비교 혹은 특별히 우리가 무엇과 무엇이 비교되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무엇과 무엇이 비교되고 있나요? 모세하고 예수 그리스도. 예, 그렇죠. 첫째,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또 무엇과 무엇이 서로 비교되고 있죠? 여호수아가 준 안식하고 그렇죠. 여호수아가 준 안식과 예수님이 주시기 안식. 예,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안식. 예, 네, 좋습니다. 또 세 번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열조라고 표현할까? 성경대로 열조들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은 들어간다. 예, 그렇죠? 요 사람들은 실패했고 요 사람들은 믿음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무엇이 대조가 되고 있나요? 네, 이 정도는 한 세 가지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저 밑으로 내는 상징이나 은유를 하나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상징 혹은 은유. 첫 번째 생각할 게 1장 2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 자, 잠깐 볼까요? 여러분 본문을 좀 보시죠. 2절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하나님의 온 집. 3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차원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자,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 나온 이건 뭘 가리키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죠. 예, 이스라엘 백성. 좀 폭넓은 단어로 하나님의 백성들. 모세가 맡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 부르고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다스리시죠. 자, 두 번째. 4장 2절, 12절에 보면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거든요. 요건 뭘 상징하죠? 말씀? 예, 네, 물론 예,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좌우에 날선검에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관찰하면 좀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말씀을 좌우의 날선검으로 표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3, 4장 쭉 관찰해보면서 마지막 부분인데 왜 이 검에 표현했을까요? 요거는 일단은 우리가 문맥상으로 볼 때 요거 심판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왜 심판을 얘기하느냐? 어떤 사람이 심판받죠? 믿음으로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걸러냅니다. 뭐가? 말씀이. 예리한 검 같은 말씀이 이 사람이 진짜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을 판가름하고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 바로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 심판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검에 비유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서요. 3번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3번의 결론적 연결사 그러므로가 여러 번 등장하죠. 그죠? 3장 1절 볼까요? 그러므로는 뭘 받을까요? 이거는 1장, 2장을 다 받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2장의 결론적인 그런 어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셨으므로 이런 말이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행자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요 그러므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말이죠. 10절 그러므로 요 그러므로는 그 앞에 있는 7절, 8절, 9절을 받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자, 또 4장으로 넘어가서 그러므로 1절 우리는 그러므로 두려워할지니 즉 믿지 아니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런 말이죠. 4장 6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 남아있거니와 앞에 것을 바로 받는 거죠. 그죠? 안식이 그 3절, 4절, 5절을 받는 거죠. 이미 안식이 이루어졌는데 먼저 사람들은 못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 이런 말이죠. 9절도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이 남아있도다. 그런즉 여호수아가 준 안식이 참된 안식이 아니고 다윗이 오늘날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안식이 아직 남아있다는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들지니, 그러니까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 같이 쉬기 때문에 우리도 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이렇게 말을 하면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죽은 뒤에 들어가는 안식이 아니고 현재 들어간 안식이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10절은 이제 그 좀 다른 그 참고서들을 참고해 좀 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괄호 세 번째로 여러분 교재 3번으로 넘어가서 저자가 3장 4장 13절까지 해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논지는 간단히 뭘까요? 그게 몇 절에 나올까요? 그 말씀이? 그게 4장 11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들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견고히 잡으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시간에 관한 표현은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시간상 여러분 각자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자, 단락 나누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미리 해보신 분 계시나요? (3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 단원 제목을 뭐라고 적으면 좋겠나요?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3장, 4장의 핵심 주제는요, 요 안식입니다. 안식. 자, 첫 번째 3장 1절부터 6절까지 첫 번째 단락입니다. 6절. 여기까지 잡으셨나요? 그는 모세보다 뛰어난 아들이시다. 요 단락 안에서는 이 모세와 아들을 대조시키고 있죠. 두 번째 3장 7절부터 19절까지. 여기 두 번째 단락입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그래서 나누기가 거기까지가 나누는 게 좋겠습니다. 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좀 짧게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냥 표현을 편한 대로 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4장 1절부터 5절까지. 그의 복음을 믿어야 들어간다. 네 번째
6절부터 13절. 그에게 힘써 순종해야 들어간다. 자, 이제 잠깐 보시죠. 그 3장부터 4장 13절까지의 핵심 주제는 안식입니다. 그러면 안식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모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니었고, 모세는 사원이고, 예수님은 아들이시다. 그래서 모세보다 뛰어난 아들이라는 말을 먼저 한 다음에, 모세를 따랐던 사람은 순종하지 못해 못 들어갔고, 역시 아들에게 오늘을 다시 말씀하시는데,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고요. 이제 4장부터는 그것을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의 복음 이렇게 할 때 이거를 뭐 그냥 그를 믿어야 들어간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믿어야 들어간다. 순종해야 들어간다.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4장은 그래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해볼 수 있습니다. 자, 사장 13절까지를 봤는데 혹시 여기까지 보시면서 질문 나눌 말씀 있으신가요? 이제 4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 내용이 다 파악되셨죠? 네. 오 목사님 어떠세요? 예, 파악 잘 됐습니다. 예. 우리 김 집사님은? 예, 열심히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열심히 적고 있어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짧지만 그 다음 단원. 그건 짧습니다. 짧으니까 금방 끝날 거예요.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역시 핵심 단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좀 띄워보겠습니다. (4장 14절부터 15장 10절까지) 핵심 단어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런 말인데요. 4장부터 우리가 그 개관할 때 본 것처럼 4장 14절부터는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다는 사실이 이제 곳곳마다 나타나는데 그러면 4장 14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들을 찾아보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우리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잠깐만요. 이거 좀 또 다 나가버렸네. 잠깐만요.
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예수님이죠.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또 승천하신 자 이것도 예수님이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고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 받은 자로 돼 예,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일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나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여기 대제사장은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표시를 해도 되고 대제사장이라는 단어를 따라서 나중에 한꺼번에 다시 한번 좀 표시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만 표시하겠습니다. 사람 가운데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자기 연약이 살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나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도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인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하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네, 여기까지죠.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제사장,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과 가리키지 않는 말까지 다 함께 찾아보도록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 대제사장 14절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리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우리에게 있는 그리고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사용돼서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이 대제사장이죠. 아무나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아론,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신 분, 예수님 대제사장. 네, 이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그리고 10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자, 그러면 대제사장이 여기 보니까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누구고 하나는 누구죠? 예수님이고 예, 하나는 예수님.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사람 제사장.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제사장이시고요. 그렇죠. 14절에 하나님의 아들 제사장이신 예수. 또 하나는 아론의 반차를 쫓는 사람 제사장, 대제사장. 둘이 비유가 되고 대조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 제사장은 사람 제사장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또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원. 7절을 볼까요? 7절.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래서 9절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대조를 좀 볼까요? 대조. 여기 대조가 중요합니다. 15절과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아니요. 그렇죠?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채울했다 그 말이죠. 모든 일이 한일같이 시험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 이거 대조가 되죠. 그리고 넘어가서 4절에 보시면요. 4절. 5장 4절.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이 그러나라는 말이죠.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도 나오죠. 또 이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되신도 스스로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러니까 아론도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도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8절로 가볼까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아들은 고난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들이시라도 고난 받았다. 고난 가운데 순종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대조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우리가 보도록 할까요? 지금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14절부터 5장 10절까지 해서 본 단어는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첫째, 자,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고 있나요?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하고 예수님하고. 네. 첫째는 그러죠. 아론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죠. 요 아론도 대제사장이고 예수님도 대제사장인데 이건 사람 반차, 그렇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 그를 따르는 제사장이에요. 요 두 반차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구와 누구를 또 비교하고 있나요? 우리와 예수님. 예, 이 우리와 예수님 비교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연약하다. 예수님도 우리 연약함을 채우랬다. 그렇죠? 고난받았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순종했다.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들을 대신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6번으로 넘어가서 바로 6번. 여기는 이제 목록을 만드는데 목록을 뭐 자세히 지금 만들 수는 없고 핵심적인 부분 전체 구조를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을 먼저 볼까요? 3장 1절.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 예수를 말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와 비교하고 그 다음에 안식을 얘기하면서 쭉 설명하다가 4장 14절에 들어와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하나님의 아들 얘기 또 나왔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가 또 나왔죠. 그죠? 그래서 3장 1절을 4장 14절부터 16절이 받고 있는 거예요. 4장 14절부터 16절은 3장 1절을 받으면서 다시 결론을 짓고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그런 결론이면서 시작입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본문을 관찰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단락 나누기 해보겠습니다. 어,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 첫째, 4장 14절부터 5장 3절까지. 자, 혹시 미리 해보신 분들 3절까지 나누셨나요? 3절까지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요 있다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계셔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 제목이 안 적었네요. 이게 단원 제목은 큰 제사장,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여기에 단원 제목이 큰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첫째는 우리에게 있어 우리를 용납하시는 큰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5장 4절부터 6절까지. 멜기
세대의 반차를 따라 부르심을 받은 큰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세 번째, 5장 7절부터 10절까지. 고난 가운데 순종하여 구원의 근원이 되신. 잠깐만요. 잠깐만이래요. 예, 잠깐만요. 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큰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은 우리에게 있다 그랬죠. 그분은 사람 아론 반차를 따른 게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그분은 고난 가운데 순종해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요게 5장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5장 요 두 번째 단어는 뭐 내용이 간단하니까 핵심 단어는 여기서 제사장이라는. 아까 3장 1절부터 5장 4장 13절. 4장 13절. 여기까지의 핵심 단어가 뭐라 그랬죠? 하나만 딱 꼽자면 3장 1절로 4장 13절까지 단어 내에서 핵심 단어, 핵심 주제. 뭐 기억해 두세요. 안식입니다.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의 핵심 주제, 요거는 대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요 두 가지를 연구를 할 것입니다. 안식과 큰 대제사장. 자, 그럼 관찰을 다 마쳤는데요. 두 번째 단원에서 혹시 뭐 질문할 게 있으신가요? 네, 시간은 뭐 정확히 맞은 것 같아요, 이제. 80분 정도. 목사님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예, 말씀이 심판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라고 예,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는데, 예, 물론 한국에서는 이 구절을 예. 그런 쪽에서 외우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맥과는 상관없이 이 구절이 말씀에 관한 구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네. 이제 찔러 쪼갠다 뭐 이렇게 막 네. 그렇게 물론 그 말이 틀리진 않아요, 그죠? 그렇죠. 틀리진 않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네, 들어오세요. 네. 히브리서 문맥, 왜요? 히브리서 문맥 안에서 지금 운동을 해서 그렇습니다. 운동이요? 네. 예, 거기 좀 네. 스피커를 좀 꺼주세요. 이제 마이크를 꺼주세요 좀. 어떻게 잘 지냈어요? 예. 왜요? 집사님 마이크 꺼주세요. 예, 제가 껐습니다. 예,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맥 안에서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은 이것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예리하게 그들을 다 드러낼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12절 맨 앞에 헬라 원문 성경에는요, 가르라고 하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수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들을 다 드러내서 어떤 부분이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가 말씀을 통해
낱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예, 일반적으로 이렇게 암송하고 외우는 거는 그냥 너무 이 말씀 쪽으로만 이렇게 치우쳐서 외우는 것 같아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그 믿지 않고 순종치 않고 도중에 하차하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라는 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세하게 보게 되면요, 이건 무시무시합니다. 히브리서는 사실.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다음 주는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본문의 상세한 내용들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